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에드워드 손입니다. 네, 아침에 왔는데 일부 예배 때 한 친구가 목사님 에드워드 되신 것 같아요. 유럽물 먹고 오더니 외국 사람 같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웃네요, 바로. 면전에서. 네,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이런 스타일의 변화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준 것도 영향이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제가 2달 동안 그 유럽에서 조금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여정을 겪으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도착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다녔어요,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를 가겠죠. 주유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참 그쪽 사람들 너무 이빨 잘 드러내면 너무 환하게 웃어주잖아요.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제 눈을 보더니 니하오라고 외치더라고요. 너무 확신에 차게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확신차게 니하오라고 외치더라고요. 벙 졌죠. 왜 나한테 니하오라고 인사하지?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확신을 갖고 인사하지? 근데 재밌는 건 한 이틀 뒤였는데 또 어떤 사람이랑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Chinese?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2가지 사건 때문에 저는 좀 충격 먹었어요. 뭐지? 이 정도면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중국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의 외모가 약간 중국 사람 틱해서 그런 거 하고 저의 꼬라지를 한번 이제 좀 훑어보기 시작을 했죠. 그럴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약간 머리 길러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 1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 먹었으면. 아무튼 가기 전에 한 2달 넘게 미용실 못 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를 더 짧게 잘랐어요. 진짜 짧게 자른 스포츠 머리를 갔거든요. 거기다 옷을 별로 안 들고 가가지고 무채색의 운동복 같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또 소매치기가 많다니까 크로스백 요만한 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메고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샌들 신고 딱 이렇게 선글라스 이거 딱 끼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가 봐도 중국 사람 같더라고요. 중국 아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한국 아저씨인데 왜 나를 중국 아저씨로 볼까요? 그제서야 좀 깨달았던 지점이 있어요. 저 거기서 되게 분투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운전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동시에 또 하나의 역할을 제가 전담해서 했어요. 뭐냐면 사진사의 역할을 했어요. 계속 사진 찍어주는 거죠. 이 포즈 지어봐, 저 포즈 지어봐, 저기서 봐, 여기서 봐. 막 이러면서 동영상도 찍어주고, 어떻게든 저 친구들의 좋고 예쁘고 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찍었어요.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누구는 없었을까요? 누구는 없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셀카를 찍죠. 가족 사진 찍는다. 근데 셀카 찍어봤자 이 위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진사들 같아요. 렌즈 하나씩. 아니네. 우리는 2개를 끼고 있네요. 여기 이미. 안경 낀 사람 4개인가? 아무튼 이런 썩은 드립을 쳐도 반응 없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아무튼 렌즈를 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렌즈는 어디를 향합니까? 내 밖에만을 향하죠.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좋으니 나쁘니 예쁘니 좋지 않느니 그리고 이 환경 왜 이러느니 배경 왜 있다구니 막 이러면서요. 근데 정작 그 렌즈를 자기에게로 향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의 눈은 앞을 향해 있으니까.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데 평가를 정말 많이 하는데 거기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1년 전에 제가 1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마가는 주장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가 의존해도 될 만한 왕이 맞는지, 그 약속된 왕이 맞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그게 5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주 무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 위주였어요. 오늘부터 7주간 다룰 내용은요, 이미 증명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일 수도 있다, 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왕이 이제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즉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7주간
왕의 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걸 인지하시면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잠깐 이방 땅에 가셨다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확실한 이야기들이 막 다 들려오니까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망을 가졌었고 저기서 뭔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해당장이 뭐냐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 같아요. 지금도 뭐 등촌동에 이음숙 교회가 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은 교회가 진짜 많긴 하지만 당시에도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 회당장이 예배 같은 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어떤 목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하고 약간 우리랑 다르겠지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조금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쉬울 게 없었는데, 그리고 야이로가 네트워킹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는 사실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야이로는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해버렸기 때문이죠. 네, 어떤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란 걸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어려울 텐데 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그랬냐면 자녀의 죽음이거든요. 야이로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위신, 네트워크 다 필요 없어요. 난 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왔죠. 예수는 거에 응답해서 내가 네 딸에게 가겠다라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만났던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명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요. 혈루증이란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생리가 시작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그런 어떤 증세를 표현하죠. 여러분,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 성교육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심각한 고통 때문에 배를 움켜잡고 있고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도 그런데 여성용품조차도 없고 진통제조차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근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엄청난 신체적 고통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은 완전 지금 현대 여성하고는 완전 다른데 개념이 당대 여성들, 특히 유대에서 살던 그 고대 시대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자녀를 생산하는 거였어요. 특히 아들이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딸들 죄송하지만 아들을 생산하는, 그래야 존경을 받고 여인으로서 다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자궁의 증상으로 인하여서 아예 그 가능성이 단절되어 있어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걸 잘 지키냐 마냐는 그 두 번째 문제, 신성시했는데 율법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성이 그렇게 생리를 하거나 자궁에 출혈이 있을 때는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제의, 즉 제사나 아니면 성전 방문을 금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제의에 참여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상태이니 너 건강해지고 돌아오라는 뜻이지 너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 참여할 수, 그런 뜻 아니었어. 근데 부정이라는 단어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주어진 지 한 수천 년 지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는 뜻이 제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가 더럽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12년간 앓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녀는 밥도 먹어요. 걸어도 다녀요. 대화도 해요.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였죠. 여러분, 그녀는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만 만났겠어요? 제 생각에는 무속의 힘도 빌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거고요. 근데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자기 삶을 이대로 두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 많이 두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의학이라는 건 있었지만 조악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의 처방에는 약간 나은 것 같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마저도 치료비가 다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완전 오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게 살아보려 했지만 더 죽음으로 내몰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신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격이, 존재가 죽어버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양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12년 된 혈루증은 치유가 됐죠.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여인에게도, 그 소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외치셨었어요? 달리다금이라고 외치거든요. 그 성경에도 번역하면 이거더라라고 나오는데, 각서라고 소녀야 일어나래. 여러분 주목하세요.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리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명령하실래요?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살아나라, 부활해라 라고 명령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냥 일어나라.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친구를 들며 깨우며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그 뒤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지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런 것만 안 붙어야 되는데, 아무튼 얘야 일어나라. 굉장히 따뜻하게, 죽음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라는 왕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라는 왕은 죽음마저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된다면 너에게도 이와 같은 살아남이,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제 시선을 자기한테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자기한테로 렌즈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떤 죽음을 마주하고 계세요? 목숨 죽은 사람은 여기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계의 차이일 뿐, 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다 그 죽음의 그늘이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계적인 죽음의 그늘들. 정확하게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그늘에 노출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기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뭐가 없어도 자기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감정이고요.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섰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죽음을 맛보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세요? 남한테 말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요. 딸의 죽음이 갑자기 도래한 것처럼 갑자기 최근에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너무 심장이 뛰고 두려운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남한테 말하지 않고 12년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점점 더 효력이 없이 자기를 짓눌러 갔던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쾌활한 척하지만 사람 무서워해가지고 계속 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적이 너무 강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를 해도 저 사람이 언제나 나를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계를 하지 못하는 두려움. 슬프죠. 그게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한테 다 얘기 안 했어요. 진짜 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간들이. 그리고 터지면 사라지더라고요. 잘 몰라야죠. 하나님도 아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그늘과 같은 고통, 즉 두려움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능력입니다. 쪼랩들의 능력이 아니라 왕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하고 회복을 나아가 풍성하게 하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왕의 그 살리는 능력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혈루병 걸린 여자를 주목해 보세요. 걸어다니는 시체였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이제 포기하려다가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는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는 회복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믿는다고요? 진짜 믿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내 렌즈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죠. 만약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졌고 치유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에요. 심플하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심플하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역시나 이미 죽어버린 딸 앞에 막 슬퍼하며 황망해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운 거 맞는데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간단해요. 심플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이끌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 왕 예수를 믿는 건데 그라면 아니 그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진짜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사회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나아지려면 네가 변화되고 싶다면 네가 성장하고 싶다면 네가 멋진 사람이 되겠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먹고 싶은 거 많아도 건강에 좋은 거 덜 먹어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죠. 더 나아지고 싶다면 스펙 쌓아야죠. 공부해야죠. 징징대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걸 더 많이 해야죠. 성공하고 싶다면. 해야 돼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한 사람 취소. 그냥 계속 불행해라. 예.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모두의 욕구예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건 세상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가를 지불하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든 나에게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린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고요. 돌돌돌돌 떨리는 5살 먹은 애처럼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선 5살 먹은 애기처럼 둘둘둘.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안을 줍니다. 노력하라고요. 한마디로 노력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노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랑 다르게 고대인들에게는 노력의 방법 중에 이게 되게 컸어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신을 찾는 것이 당연했어요. 기도를 하거나 막 하면서. 하지만 그 신들은 대가를 원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대가를 너 잘 크고 싶으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는 것처럼 당시 신들도 동일했어요. 너 대가를 지불해. 내가 원하는 재물을 이만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들을 잘 하거나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나 마가는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간은 그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죠. 자기의 노력으로 이길 수도 없지만 그리고 저 신들은 그 죽음이라는 걸 결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 왕은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다. 근데 그 왕은 너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너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하나.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만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이만큼 쌓아놔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께서는요, 야이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실 되게 뻘소리를 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잔다. 지금도 자는 분 안 계시죠? 여기서? 네, 일어나라. 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발음 앞에. 우리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의학적 지식이 1도 없지 않았어요. 호흡이 멈춰있고 맥박이 안 뛰면 죽은 거죠. 누가 봐도 시퍼래져 가고 있는데 죽은 거지. 근데 잔데 비웃을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야이로가 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갈 때 그거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천하의 악귀가 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아니요. 알아요. 믿어요. 신뢰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요. 자기 두 눈으로 본 거, 내 렌즈로 본 거. 근데 이거는 끝났어. 안 돼. 죽었어. 라는 그 판단을 더 믿었던 거죠. 결국 그 생명이신 왕에 대한 믿음보다 내 눈으로 본 나의 판단을 더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 또 다른 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혈루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됐지만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어떤 삶을 살아요? 열심을 내서 살았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겠죠. 모든 전 재산을 꼬라박을 정도 하지 않았겠죠.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12년간의 그 열심을 했던 결과는 어떻게 귀결됐습니까? 우리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효력이 없었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사세요. 제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열심을 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 능력에 대한 도취는 달라요. 나에겐 왕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과 너무 두려워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한 발짝이라도 더 살아보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왕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 그 왕의 생명의 능력을 나의 것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는 자, 자신의 판단으로 다 포기해버리는 자, 즉 왕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자기 렌즈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나와 바리를 통치해가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왕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사회는요, 더 이상 신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현대사회는 대놓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독촉하죠. 그래서 자크 엘릴이라는 서양 학자는, 사회학자는 기술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 서구 사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이거 한 4, 50년 전에 현대 서구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로 육체적 질병은 어느 정도 정복돼 가고 있어요. 물론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아요. 큰 병 한 번 알면 죽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한 30대에서 끝난다고요. 평균 수명이 30대라는 건요,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고 나머지는 20대 전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살려내잖아요, 병원이. 근데 관계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죽음은 더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요, 2000년 전 그 전쟁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분명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감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만큼은 우리가 훨씬 커요. 그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훨씬 커요. 그렇다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야이로의 딸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잘 보세요. 너무 단순해. 잘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죽었다니까. 믿음이라는 걸 갖고 온 사람이 야이로예요. 근데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 야이로의 딸이라니까. 그럼 야이로의 딸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단서죠. 죽었기 때문에 아무 저항 없이 일어나라라는 예수의 명에 순종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있었어요. 밥도 먹고요. 대화도 하고요. 다 해요. 물론 약간 비참해졌지만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그냥 자궁이 아플 뿐이지 사람들이 저렇게 보더라도 아니야, 나 이거 치료받고 난 잘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돈과 힘이 있을 때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됐죠. 그러나 12년 뒤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 전이었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에. 간단하죠? 확실히 죽어버린 자만 그를 향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을 경험해요. 네, 더 추격하면 죽어야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개발의 대모인 김미경 씨 아시죠? 김미경 씨, 뭐 책도 많이 쓰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TV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얘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에 나왔던 김미경의 딥마인드인가 보면 완전 톤도 바뀌고, 하는 말도 바뀌고,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단서들을 좀 넣어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지 않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돈도 잘 벌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공중파의 TV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앞에 무너졌어요. 잠깐 돌아보니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는데 잠깐 돌아보니 자기 가정 파탄 나 있고 자녀들은 자기를 내외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줄 알았던, 자기를 좋아해서 따르는 줄 알았던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그냥 다 흩어지고. 이게 다 파탄나고 나니까 깨달았대요. 아, 나는 내가 완전 단단한 성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궁인 줄 알았는데 저 조그만 애들이 해변에서 지은 모래성 같은 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대요. 근데 정작 그 사진에 자기 모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래성인지 휘황찬란한 성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여겼다가 내가 죽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그녀가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더듬어 가다가 예수를 찾아가게 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좀 언급해 볼게요.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예, 진짜죠. 자는 사람은 귓방맹이를 날리며 오 하고 일어나요. 하지만 눈 이렇게 감고 안 일어나려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죽은 사람은 살려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라며 나는 진짜 당신만이 왕이에요 라고 하면 죽은 척하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동시에 난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은 척만 하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단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던지는 단서는 간단합니다. 이미 죽은 자만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떤 인간도요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물론 진짜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뿐이고, 모든 사람은요 살아있다면 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 죄인이라고요. 그런 뜻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면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5장 21절부터 실주 동안 뭘 얘기할 거라고요? 왕이신 예수께서 증명받은 왕이신 예수께서 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그릴 거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그분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기 때문에, 즉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히 증명받은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왕위에 오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림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와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공감해 줄 거라고, 그래야 내가 너의 네 손을 잡아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너는 네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 그게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에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입버릇처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관심 없어. 그렇다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십니까?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나인데 죽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가 나를 공감하지 못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이다. 이 중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나의 왕이자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이 중에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그 카메라 렌즈를 먼저 자기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찍어보라고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인가? 기쁨 있는 얼굴인가? 찍어보세요. 외형부터 내면까지 찍어보세요. 렌즈를 돌려서. 그리고 그 중에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발 숨기지 마시고 살펴보세요. 사랑받지 못할 것, 풍성하지 못할 것, 유명해지지 못할 것, 성공하지 못할 것, 평안하지 못할 것. 다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두려워하는 자를 혼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나온 명령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가장 많이 나온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렵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는 태도이자 방식이에요. 두려움에 반응하는데 사람들 두 갈래로 갈린다는 거죠. 그냥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며, 이 환경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며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이미 죽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말 가짜않게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잠 덜 자면 되지, 내가 더 내 스펙 쌓으면 되지, 노력하거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노력하거나 그 두 가지 태도밖에 없다면 여러분 뭔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가 이미 나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길이에요. 근데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보다 더 강하게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당신에게서 죽음의 그늘을
벗겨갈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생명 주실 유일한 왕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 이미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보세요. 저 봐주세요. 아이고 저기 이거 키가 조금 안 돼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당신의 왕으로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결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왕 대접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동네 깡통처럼 차고 다니는 거 아니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 그냥 자기 판단 아래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시다. 여러분 혈루증 걸렸던 저 여인 12년 동안 싸웠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12년 했는데 안 돼서 더 안 좋아져서 포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나이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30대가 주로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를 안 지도 오래됐고요. 사회생활하고 성인으로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된 지도 꽤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한 12년 묵은 문제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12년 정도 고군분투했는데 안 되면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2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 감정, 그 성격, 그 태도, 그 관계, 그 성공 12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악화시키기 전에 여러분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나 동일합니다. 렌즈를 예수님에게 할 필요도 없고요. 렌즈를 우선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찍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지? 아니 하다못해 자기 인상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40살 넘어가면 얼굴에 그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다 이렇게 티가 난다 그래서 요즘 웃고 다녀요 제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달리다 구음이라고 외친 소리가요. 효선아, 이제 일어나야지. 신혜야, 이제 일어나야지. 주영아, 이제 일어나야지. 살아나야지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나 네 옆에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자는 척하는 자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죽은 척하는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들리지만 일어나기 싫어하고 안 죽은 척,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죽은 척만 하는 사람 살리실 수 없어요. 제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들께 이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혈루증 앓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만 언급했는데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요? 누구예요? 남자. 야이로 있잖아요. 야이로. 야이놈 말고 야이로. 이런 썩은 드립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의 그 굳은 심기, 제가 칭찬드립니다. 네. 야이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야이로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간 거잖아요. 이 사람 치유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야이로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야이로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을까? 분명히 만났는데 믿음도 있는데 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보니까 속 터져 뒤지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딸 살리려고 지금 빨리 모셔가야 되는데 믿어요. 예수가 가면 다 이루어질 거라. 근데 느릿느릿 가시는 거예요. 느릿느릿 예수께서. 아니 막 애가 다 죽겠는데 느릿느릿 가시다가 갑자기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개입하는데 그거 내치지도 않고 거기 막 치유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약 설교도 하고 야이로가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다가 도착했는데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집어지죠. 그리고 원망이 예수께로 향했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죽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가 병에 걸리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때에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든 당신 책임이다. 모든 인간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막 호소하게 돼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요. 지금 가셔야만 하는데, 지금 하셔야만 하는데, 이거 지금 해결돼야만 하는데 미쳐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표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혈루증 걸렸던 12년간 고통스러웠던 이미 죽었던 그 여인이 회복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착했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죠. 잠깐 슬펐지만 그때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 모습을 보니 야이로나 그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내 시간표대로 그분이 움직였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 있으실 거잖아요. 우선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닌지 한번 분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세요. 그의 계획과 속도대로 진행이 될 때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죠. 이미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혹시 당신의 일상 가운데 그 나의 왕인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해서 달리다곰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빼놓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십니까? 깨어 일어나기 위해 내 시간표와 그분의 시간표는 늘 다른데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표에 그분의 시간표를 맞춰달라고 애원하기 위한 시간 말고 그분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듣기 위한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그럴 때 당신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옹글옹글한 그 감성이 다시 찾아오고 생명에 젖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직업도 성별도 다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명도. 근데 여러분의 일상은 왜 비슷하게 그려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겁내 싫은데 말이야. 뛰어가서 헉대며 도착해가지고 진짜 일하기 싫다. 저녁에 밤에는 나는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나는 오늘 쉬어야 돼. 난 오늘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다 DB 누워서 이것만 보고 있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성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소명도 다른데 왜 일상은 다 비슷할까?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겠죠. 어쩔 줄 모르겠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혹은 더 열심을 내겠죠.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더 열심을 낼 때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자기 삶에 지어버려요.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할 시간이 있냐. 아니면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 나눌 일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확보하십시오. 왕이라면서요. 왕이라면서요. 왕이라고 하는데 들을 시간을 안 갖는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음숙 교회 등록하실 때 새가족발을 통해서 늘 말씀드린 거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말씀 마칠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저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일어나야지. 은지야, 일어나야지. 지영아, 일어나야지. 종현아, 일어나야지.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좀 달라집시다. 렌즈를 밖으로만 돌리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좀 찍고요. 더 이상 자는 척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납시다. 그래서 그 자신을 올가매, 그 12년 넘게 올가맸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부디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